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와 같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힘차게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잘하셨어요. 두 번 하면 너무 섭섭하지 않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매일이.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제주도 비자림 사진인데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2017년도에 찍은 건데 이 비자림 길을 걸으면서 힐링했습니다. 네, 또 아주 신선한 산소도 많이 마셨고요. 이제부터 나무의 스토리를 성경에 나타난 새 생명 그 성경의 나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몇 주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처음으로 선과 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면 질문이 많죠. 그죠? 근데 그 질문을 제가 한 두 가지로 압축을 해드리면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아담이 범죄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터인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분명히 아담과 하가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뭐 이런 거. 두 번째 그룹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해필이면 동산 중앙에다가 왜 그걸 딱 갖다 놓으셨을까? 저기 구석통이 보이지 않는 쪽에다가 두었었으면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대략적으로 이런 질문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 억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대변해 드리고 싶고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이에요.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어성경에 읽어진의 구약이에요. 이해실 대표님이 쓰신 것인데 제가 이 책의 42쪽에서 45쪽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명령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읽고 깨달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근데 그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명령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매우 쉬운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행하기에 매우 쉬운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10톤짜리 돌을 들어라. 이런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공중을 날아라. 이런 명령이 아니었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매우 어떻게 보면 시행 가능한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다. 쉬운 명령이었다.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그 명령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일회적인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상 지켜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일평생 동안 염두에 두고 지켜야 할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한순간의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토록 지켜야 되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 선악과의 명령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이제 의도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 이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점차 제가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명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선악과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일평생토록 지키도록 이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순간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상기시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해요? 상기되는 거죠. 그죠?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 상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악과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쉬운 명령으로, 어려운 명령이 아니고 매우 쉬운 명령으로, 그리고 어떤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이에요? 일평생 지켜야 될 명령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를 더 강조하고 싶은데, 고상한 명령이 아니라 먹는 것과 관련된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먹는 것과 관련된 명령을 통해서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먹을 때마다. 여러분 숟갈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한번 입에다가 한번 떠보세요. 먹을 때마다 뭐가 생각나도록?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명령이고 동시에 일평생 지켜야 될 명령이고 먹는 것과 관련된 명령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특징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항상 상기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 명령을 항상 상기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인간은 대리통치자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대리통치자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었지요. 2장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명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시고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들의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왕권을 부여하셔서 우리는 그 대리통치자가 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습니다.
흙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 어제 찍었어요. 교회 뒷마당 흙입니다. 되게 지저분해 보이죠? 예, 근데 성경과학연구소 김명원 박사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흙을 이제 다시 한번 저를 보여주실래요? 비록 지저분한 흙이라 할지라도 이 흙을 한 삽을 딱 떠가지고 꼬마에게 주면 꼬마는 뭐 만듭니까? 두꺼비 집 정도 만듭니다. 예? 두꺼봐 뭐 하여튼 여러분 아시죠? 예, 헌집 죽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장인들에게 주면, 똑같은 흙을 장인들에게 주면 장인들은 뭘 만들죠? 도자기 정도를 만들 거예요. 근데 똑같은 흙을 과학자들에게 주면 과학자들은 그 흙에서 모래를 뽑아내고 그 모래에서 실리콘을 뽑아내고 그리고 100% 정제하고 가공해서 어떻게 해요? 금보다도 더 비싼 반도체 칩을 만들어냅니다. 뭔 차이죠? 지혜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능력의 차이예요. 꼬마의 지혜와 과학자의 지혜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흙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움직이는 존재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머리에다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쪽박 같은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만 손 내리세요. 다 내리셨네? 아이고야, 감사해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는 국민일보에서 출처해 왔는데요. 제가 따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영국의 런던 대학교에 이집트 학과가 있고 거기에서 고대사를 연구하신 데이비드 롤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서 2010년도 5월 달에 강연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매우 공감이 됩니다. 이란과 이라크의 접경 지역이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기혼과 비손,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4개의 강이 흐르는 그 지역을 에덴 동산으로 추정해 주셨는데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실까요? 2장 10절 말씀인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어떻게 해요? 동산을 적셨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4개의 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그 첫째 이름은 비손 강인데요. 금이 있는 하울로 온 땅에 들렸고, 12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이 있어요. 강이 있고 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그러면 그래서 강이 있고 금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강금열. 네,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러면 강금열을 생각하면 돼. 사람 이름처럼 강금열 늘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다 창설하시고 나서 너무 중요한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한번 저희들이 읽어볼 텐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개념 속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개념에서, 성경적 개념이 아니고 이 세상의 개념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알렉산더 세종 너무 잘하셨어. 왕이 하는 거잖아. 그죠? 왕이 하는 거예요. 통치자요, 지배자요,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왕권을 부여한 거예요. 이 명령은, 창세기 1장 8절의 명령은 아담에게 왕권을 부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항상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왕권을 주셨지만 자신이 왕권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상기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핵심, 그 의도, 내가 진정한 창조주가 되고 너는 흙에서 나온 피조물이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왕권을 수행하는 대리 통치자임을 항상 깨달아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자신은 대리통치자이고 피조물이 되는 것을 늘 깨닫게 해주셨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으로 아담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자율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자율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거의 다 타율적인 순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1초에 500m 가는 그 속도로 시속 1670km로 자전을 합니다. 근데 지구가 자전뿐만 아니라 공전을 하잖아요. 1초에 27km를 갑니다. 그것이 시속으로 따지면 107,226km예요. 그 속도로 공전을 합니다.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그런데 지구뿐만 아니라 수금주와 목도 천해, 그 모든 태양계 행성들이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양도 1초에 220km의 속도로 태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우리 은하의 중심을 그렇게 돌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 밀키웨이라고 하는 우리 은하도 역시 나선형으로 돌고 있어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YTN 사이언스에서 나온 사진인데 우주의 은하가 몇 쪽에 있다고 써져 있습니까? 네. 좀 옆 사람 보고 놀래주세요. 네. 지구라고 하는 한 별이 아니에요. 추정치보다 10배로 더 많다고 그러는데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다시 한번 비춰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행성들의 그 궤도가 다 타율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로 다시 돌아와서 밀물과 썰물도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그들이 타율적인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율적인 순종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명령을 늘 상기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한 창조주가 되시고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 되시고 너는 대리통치자인 것을 늘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자율적인 순종을 통해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평생토록 인생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인 순종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악과와 관련된 질문들을 보면 마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억울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 힐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1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어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은 것이고, 죄가 장성한 적 무엇을 낳았다? 사망을 낳았다. 죄의 싹은 뭐예요? 결국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째 아담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둘째 아담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랬어요. 사망이 그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와 무엇을 통해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선포하라. 네, 우리 교회 표어처럼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동시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거기다 써보세요. 나 포함이라고. 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2층에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이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총을 누리는 건데, 그 누리는 것을 야고보서 말씀과 이어서 이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어디의 나라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우리는 쫓겨날 존재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라가 성립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토로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그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 나라의 국민 제1호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된 거예요. 건설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자율적인 순종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또 부활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선악과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악과의 명령의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라. 그 각종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래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충만한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충만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 충만한 기쁨의 장소, 거기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먹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금지 명령, 그 딱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와 같은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선악과의 명령과 같은 그런 개념의 명령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령으로 작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만의 선악과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음과 똑같은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날들, 호흡의 날들을 주셨어요. 그 인생의 날들 가운데 다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을 범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가장 최고의 가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가장 최고의 가치인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가치가 발휘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드러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재물을 주셨어요. 마음껏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물질의 청직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또 하나님의 그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 안에서 그 재물들을 또 활용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상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깨달으면서 자율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그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귀한 새 생명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10월 달이면 우리가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터인데,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기립하실까요?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그 말씀들 늘 상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또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창조이심을 깨닫고
그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순종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고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생명을 증거하는 여러분 또한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예수 믿으세요.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주제곡과 같은 것인데 힘껏 우리 한번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아멘.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얻은 것 이곳에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은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예수 믿으세요. 큰 소리로 예수 아멘.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의 명령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범해서는 안 되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함으로 그 유혹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명령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인간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며 인간은 대리통치자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고 항상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명령이 우리가 자율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알고 하나님께 일평생 내내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자율적인 순종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새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힘이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약동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주님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왕이 되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시니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평생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율적인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또한 새 생명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하올진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온전한 11조를 통해 진정한 재물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새 생명의 진정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먹을 때마다 선악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24시간 사귀는 친밀한 교제가 있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구원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